오늘은 제9강 제3절 사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절에서는 사단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신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이요, 성도와 사탄의 싸움을 그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말세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서 더욱 저의 모든 지혜를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게 유혹하여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변경하게 하여 자기의 때를 연장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러한 때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 싸움의 대상인 사단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 사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교회에 대한 그 공격을 보여주는 소아시아 7교회의 중간에 사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됨을 인해서 말세에 있을 사탄의 교회에 대한 공격을 대항하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을 소아시아 7교회에 공부한 가운데서 중간에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삽입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그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유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유일신론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이와 같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있어가지고서는 이 유일신을 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분의 신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의 유일신론이라는 하는 것은 홀로 계신 한 분의 신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모든 영적 존재들 위에 뛰어나시 높게 계시는 유일하신 최고의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5절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데, 이 에하드라고 말은 모이다, 통일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된 한 분의 신 중에 신이신 한 분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수적인 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영들은 모두가 다 피조물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늘에 천사들이 만만이나 된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6장 4절에서 우리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싸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다만 바알이 무익하다, 무력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들을 지배하시는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편 89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월성과 내자성의 문제입니다. 초월성은 하나님의 타자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독립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흐웨 아세르 에흐웨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어로 I am who I am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초월하여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재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내재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즉 지금 이곳에 간여하고 계시며 그리고 세상 속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유폐시키고 그의 창조물 속에 그를 국한시키며 이 세상에다가 그를 제한하여 조금 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철학적으로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요 하나님은 그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저들은 인정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은 하늘 일부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밖에 저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강에는 강에 그 귀신이 있고 산에는 산에 귀신이 있고 이제 호랭이는 호랭이 귀신도 있고 곰의 귀신도 있고 이제 나무 귀신도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범신론 그러한 가운데서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추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사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들에 의하여 옹이되어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만물에 대한 초월적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세상에 관여하시며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상의 영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저들은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늘의 영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천사와 사단에 대해서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의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에 경계하여 말씀할 그와 같이 학대하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실 짓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 아이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호이 앙겔론 아우톤 하나님께 보고하고 저들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수호 이제 그 천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간들을 보호할 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도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탄에 관한 것인데 구약 성서에서는 사탄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상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법적인 그러한 그 용어인데 이것은 고소자 또는 고발자 그러한 그 검사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스가랴서 3장 1절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의 업무는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심판하는 자로 생각되어지고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불러서 보고하게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너는 그 어디에 갔었고 무엇을 보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욥을 시험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제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사탄의 개념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며 그러한 영물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전서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의 그 더 이상의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원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 사탄을 안티디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또는 이 사탄에 대해서 디아보로스라고도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이 원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이 사탄을 하나님의 원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봤는데 이 신약에 있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로 보게 되어졌느냐, 이것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그 중간 기간에 어떠한 그 변화가 저 하늘에서 생긴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타난 사탄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 BC 400년 전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하기까지, 그러니까 약 400년간의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 시기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그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BC 356년에서 323년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 사람은 세계를 21살 때 정복한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3살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가 정복한 그 세계를 네 사람의 부하가 이제 각각 나누어서 이제 그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시리아 지역의 권좌에 앉은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2세, 3세, 4세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4세 때 기원전 180년 경이 되어서 신구약 그 중간시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의 4세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던져버리고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등불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는 그 앞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그 권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그러한 정신병자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인간 중심의 또 인간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사상을 저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파네스는 이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율법 칙들을 전부 다 회수해서 다 불에 태워 없애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성전에다가 돼지우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 그 성전 안에서 돼지를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쏟아버리는 그러한 그 일을 저는 이제 저지르게 되죠. 그는 할례 받은 그 유대인의 자녀들을 이제 다 죽이도록 명령하고, 또 제사장을 목 잘라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저는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데, BC 165년경에 마카베오라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를 쫓아내고 그리고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래서 매년 그날을 갖다 축제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날을 수전절 또는 한우카로 우리가 이렇게 저들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유대인 사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와 같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그 사고방식을 따르고, 또 이제 그의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헬라 철학을 수락하고, 그리고 헬라적 유대인이 저들은 다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당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영원 불면설도 믿지 않았고, 또 저들은 이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저들은 이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고, 전통적인 그 유대인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압박자들의 모든 것을 수락하는, 또 그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압박자들은 그들에게 권력과 부를 주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제사장을 두어서 사두개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권력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패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티오코스에 대항하여 싸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님은 사두개 사람들과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셨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셨고,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것에 대하여 위선자라고 부르셔서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환난 시대에 또 하나의 그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곧 에세나파인데, 이 사해 연안에 쿰란 같은 곳으로 가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쿰란이라는 곳은 불모 지역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그 사탄을 갖다가 이제 그 벨리알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벨리알을 사탄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세나파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을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교제하며 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유제사를 포기했고, 그리고 저들은 결혼도 배격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몸도 이제 그 노출해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도 입지 아니하고, 이제 그 작은 천으로 이제 그 허리에 두르는 그러한 정도로서 저들은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밥도 이제 별로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그저 이렇게 먹을 뿐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세상이 악마의 권세 아래 있다는 저들의 그 이러한 그 주장은, 사단에 대하여 구약 성서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의 원수로 보는 신약 성서의 견해로 변화하여지는 그런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저들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에게 저지른 간악한 그러한 모든 이 죄악들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이 사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안티오코스가 일으킨 이 끔찍한 그 대재난은 유대 사회를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세나파로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성격과 그리고 역할에 관해서도 새로운 견해를 저들은 가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보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약에 있어가지고서 이 사상적인 중요한 이 원리가 음보의 원리. 이 음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상해를 하면 그에게 같은 상해를 할 수 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선은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음보의 원리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수평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그러한 사상으로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서에 있어가지고 율법의 종교요 행위의 종교가 되어지는 원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편은 바로 이러한 사상의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편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에 있어서 욥의 경우에 있어서 어찌하여 그 음보의 법칙이 맞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불가해한 그러한 그 신비를 놓고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악하고 부패하고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바리새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는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는 그 어째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음부의 법칙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저들은 보게 된 것이죠.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한다. 왜일까? 이러한 의문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한 자를 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들의 모든 순환과 인간들의 모든 그 악한 일들이 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저 위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사단이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물들 가운데 사단이 자기 편을 충동하여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여러분이 볼 것 같으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벤 샤하루, 이 헬라어로 헤오스 포로스, 그리고 70인명에서는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나옵니다.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말하고 되죠. 여기서 그 초대 이 교부가 되는 터트리안이 160년경에 누가복음 10장 18절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땅에 떨어진 자는 바로 루시퍼,
이 귀신의 왕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문학을 보면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타락과 반란 등에 대하여 종이 원수로 변모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외경 에녹 2서 29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게 되죠.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땅으로 추방된 영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포악한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땅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 사상의 상속자가 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탄의 교리를 무시합니다. 저들은 사탄을 인정하지도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부활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탄의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타락을 했을까 사탄이? 그리고 언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가?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유대 사상의 한파에서는 이 사탄이 사주하여 안티오코스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로 하여금 교회를 갖다 핍박하게 하는 그 시대, 주전 180년경에 지상에 떨어졌다. 사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른 파에서는 사탄의 그 추방은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파에서는 창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탄의 타락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비극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고통이나 부당한 고난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이 상치가 되는 사건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교통사고 당한 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악한 세력인 사탄의 활동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약성서에 나타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 세례 요한은 아마도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그 본거지였던 카르빌 쿰란으로부터 2마일도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옷도 입지 아니하고 약대 털로 된 가리개만 둘렀고 거의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저자가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에이스 아페신 하말피온인데, 여기서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어째서 죄 없으신 분이 가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죠? 이건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 앞에 신 하마르코는 죄사함에 관련된 세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는이 아니라 죄사함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세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오해가 됩니다. 세례의 그 목적은 마귀의 세력에 대한 에세네파의 신앙, 바로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사탄에게 붙잡혀 사탄의 속박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비의 신적 개입이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오는 그런 표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다른 파에서는 세례를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도 사두개파에서도 이제 세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요한과 에세나파처럼 사단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그들과의 그들 파에 속한 세례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부패한 사두개인들과 거만한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여 세례를 받으려 오는 저들을 향해서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려고 누가 일러주었더냐, 그 저들에게 세례 주기를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주려고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신적 침공자이시고 사탄의 왕노릇하는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저는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셨고, 그의 출생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